로마서 8장 3절로 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제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더 정교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 핵심을 내포하는 풍부한 진술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하신 것으로 인하여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아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누구 안에서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대답은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열쇠가 되는 또 다른 구절을 가지게 됩니다. 성화에 관하여 가장 잘 알려지고 뛰어난 두 종류의 사상의 유파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이 시점의 이 특별한 표현에 대한 그들의 해석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을 시험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 이하에서 13절까지의 특히 1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친히 그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의를 끄는 첫 번째 말은 걷는다, walk 이 표현입니다.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는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저는 그 말이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편적인 국면을 강조합니다. 그 말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생활의 일반적인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규제하는 어떤 것을 말해줍니다. 그의 생각과 행실에 있어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행한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의 삶, 생각, 판단, 느낌들, 그가 관심을 두는 목적, 목표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어떤 원리들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1장 21절에 그들이 너에 대해 곧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되며 또 관례대로 걸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가르쳐서 모세를 저버리게 한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즉 바울이 이방인 중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구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도덕법과 레위법을 무시하라고 하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며 옛 규례를 지키지 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과 양식, 경배와 기타 모든 삶의 방식이 모세의 법에서 가르치는 규례에 의하여 지배되고 통제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는 에베소 2장 첫 부분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자원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그는 이 말씀에서 그들의 보편적인 삶의 양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았다는 것은 같은 개념을 전달해 줄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있는 말이 에베소 2장 3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과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우리도 전에 그들과 같이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활을 conversatio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오늘날 이 conversation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에베소 2장에서는 그 말이 전체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행하다라는 말과 실제로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개념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바울은 우리의 정보, 우리의 본향,
우리의 복락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으며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곳도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주어진 하나의 길을 따라서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넓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하다라는 말은 인생의 전체성을 묘사하는 말이지 단순히 어떤 실제 행동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상과 욕망과 그 밖의 모든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의 의가 그들의 삶의 일반적인 경향이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은 육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7장 5절을 살펴볼 때 그 말의 의미를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 말이 신약성경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도 지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육신이라는 용어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용법이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그 말은 인류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고 몸을 가리키기도 하며 또한 새로워지지 않은 인간 본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될 때 그 말은 타락한 결과로 온 인간 본성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타락한 인간 본성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한때 그러한 상태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생할 때 성령에 의해 살리심을 받았던 겁니다. 8장 4절에서 그 말이 의미하는 바로 그것임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일반적으로 새롭게 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다른 말로서 이 육신이란 말에 대한 용법을 묘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이 언제나 성령 안에 있는 생명과 대조를 이루어 쓰여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과 역사 밖에 있는 사람의 삶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신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 말할 때 그 말은 반드시 그들이 아주 죄에 빠진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필연적으로 극도로 부도덕하고 극심한 악을 가리키는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죄라고 부르는 것을 전혀 짓지 아니한 매우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육신 안에서 행하고 또는 육신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7장 5절에서 그 용어를 그런 의미에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중생치 못한 인류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이죠.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술고래와 음행자 그리고 살인자들이었거나 그 밖에 육체에 현저한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뜻하는 바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는 상태와 조건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심하고 분명한 죄이든 매우 존경할 만한 도덕적인 인물이든 간에 그들이 모두 육신을 따라 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든 성령께서 그들을 감화하지 않고 있다거나 매우 단정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하든 간에 그들은 모두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은 일에 대한 또 다른 이해는 이 점을 확증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된 육체, 육신, 플래시라는 말은 어떤 극심한 죄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죄에 빠짐으로써 자기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과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은 할례를 행하고 자신들을 다시 율법 아래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의도하는 바는 성령 안에서 시작한 너희가 다시 율법과 할례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너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전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육신이라는 말은 현저하고 명백한 죄를 의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옛 사고방식과 전에 그들이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더욱더 분명한 신뢰가 있습니다. 참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것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영으로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육체라는 말은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육체 안에 있는 현저한 제약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러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왜 그렇습니까? 그가 술고래나 음행자였기 때문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니 나는 여드렛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이상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는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때 그는 우리가 전에 지었던 무서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음을 확증하기에 충분합니다. 바울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라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자기 자신을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전적으로 철저하게 반대되는 태도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율법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점들을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같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것을 육체를 따라 행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신을 따라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주님을 싫어했으며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육신을 따라서 행하고 있음을 깨우치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적 메시지를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육신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악한 행동이나 죄 있는 행위를 묘사하는 말이 아니라 신약의 복음서에서 가르쳐지는 바와 정반대가 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구원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것은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것은 그 사람이 선한 도덕적인 사람이든 매우 비열하고 야비한 쓸모없는 죄인이든 간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요 태도입니다. 그들은 둘 다 같은 범주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생이나 그들 속에서의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그것입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행동이나 행실의 차원에서 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특별한 행동을 바라보고서 그것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 말은 보편적인 관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째 구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물론 성령이라는 말은 2절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가 다시 그것을 말하고 있으며 지금 성령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조명받고 살리심을 받으며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과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고 안내됩니다. 앞에서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사실상 7장 6절에서 그것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는 7장에서 율법과 육신을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여기서 성령과 생명을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으며 글자의 낡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절들을 살펴보았으니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중대한 문제로 나아갑니다. 율법의 의
또는 율법의 요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점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매우 인기가 있고 잘 알려진 부류인데 그들은 이 말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두 그룹으로, 즉 육적인 그리스도인들과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로 구분합니다.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도 육신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입장으로 그를 인도하여 줄 또 다른 체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7장에서 묘사되는 사람이 바로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7장에서 8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두 번째 체험, 제2의 축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선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행하기를 선택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고 그렇게 행하기로 결정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좋게 여기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견해로 볼 때 이 해석은 바울이 8장 1절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사 화해 언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죄가 육체 안에서 정죄를 받아 율법의 의가 그들 속에 이루어지게 하려는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생각하고 있다는 암시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가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에서 상세하게 보여줄 것이지만 성령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요. 그들은 한결같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구별된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암시하는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해 보겠습니다. 저는 바울이 여기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한 단계 더 나아가기로 결정한 그리스도인만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고 역사하는 데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이 구절들 가운데에서 보는 것과 동일한 대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에는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여기에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명백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육과 영 사이의 대조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과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의 대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에 의하면 중생에 관한 교훈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니고데모는 자신이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전체적인 관심은 육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선 먼저 다시 태어나야 되며 물론하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그의 전체적인 관점이 그릇되어 있으며 그가 육신 안에 있고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있음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성령을 필요로 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영적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영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사이에 보는 매우 명백한 구별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중생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제 주장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을 제시합니다. 저는 이미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뒤에 가서 그 점을 상세하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진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눈여겨보고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중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며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중생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모든 중생한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6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가련한 기독교가 아니라 사망임을 주목하십시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 다음에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말씀은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육신에 있는 자들이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런 사람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말씀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더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정한 어떠한 그리스도인들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해당됩니다. 바울은 다시 태어나 중생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요약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모두 육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합니다. 그것은 자연인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다른 영역, 즉 성령의 영역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속해 있고 그것으로 옮겨졌으며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행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됩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행동과 행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그 점을 어떻게 진술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살리셨고 여러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들이 함께 앉히셨으니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만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해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됩니다. 그가 아무리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하늘 보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바 되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7장의 상태에서 8장의 저주로 옮겨갔다고 추측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전혀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8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8장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말하는 요점을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오직 의롭다함만을 받고 단순히 사죄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믿기만 하면 계속해서 육신 안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일이란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약성경에는 그러한 것이 전혀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생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것이 그것을 전혀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용서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중생한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성령 안에 있는 자이며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사실입니다. 단순히 거룩함을 아직 입지 않고 그저 의롭다함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가장 명백한 진술은 요한일서 3장 8절로 10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런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으며 마귀가 그의 아비입니다. 또한 그는 마귀의 자손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이 모든 진술들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해석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의 의미는 죄를 계속해서 행하며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행하며 그 삶의 일반적인 경향이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한은 거기서 개별적인 죄의 행위들을 거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고 또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저런 경우에 죄에 빠집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히 죄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며 그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는 죄 안에서 자기의 삶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죄 안에서 사는 것이 그의 삶의 일반적인 경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육신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에 빠졌습니다. 그는 영역과 상태를 변화시켰습니다. 비록 그가 여전히 죄에 빠졌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의 죄의 행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다시 그 죄의 영역으로 되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다시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어둠의 권능에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여기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영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특별한 권고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그 말씀에서 보편적인 삶의 경향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보다 특별한 국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 말씀을 쓸 때 여기 로마서 8장에서 사용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는 질서 있게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보다 더 특별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줄 맞추라고 구령을 붙이고 한 줄로 서 있는 다수의 군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줄을 맞추어 행진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 말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국면에 도달했을 때 일부러 다른 말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는 말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말을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규칙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시 그는 세밀한 행동들에 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사용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장 6절에서 사용되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 3장 16절에 보면 또 하나의 신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5절, 6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은 여기 로마서 8장 4절에서 사용된 말과 같지 않습니다. 그 점은 제가 볼 때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논증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 말을 일부러 선택하고 있으며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율법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지시하는 그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죄와 육신을 따라 행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은혜의 영역과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바울이 8장 14절에서 말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요약해서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새로운 능력에 의해서 통제를 받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있으며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라는 말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무슨 이유로 바울은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는 진술에 덧붙여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러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진술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실성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8장을 분석할 때 바울이 다루는 중요한 주제는 확신과 확실성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있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점이나 티나 그러한 것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 가져오는 유익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요인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는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이 내게 반드시 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성령께서 그것을 확실히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했고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정죄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또 의롭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역사를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최종적인 영광과 완전으로 우리를 인도할 분이 바로 그 성령이십니다. 그 모든 일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에 의해서 완전해질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소개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 모든 사실에 대한 확실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러한 묘사가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시켜야 하는 매우 훌륭한 묘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도 이 교훈을 지적인 방면에서만 파악해서는 안 됨을 확실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나는 주님을 믿으니 나에게는 만사가 형통이다라고 입심 좋게 말하는 무리의 사람의 정신을 경고하고 비난하고 싶어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을 믿었다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잘 되어 있다는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영역 안에 있으며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전체 마음과 사고방식과 욕망과 행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그 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요한일서 3장 22절로 23절에서 다 같은 요점을 매우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지적인 사람은 나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아직도 육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더 나아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해 나갑니다.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자신 속에 자기가 새로운 사람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증거가 없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다시 시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교리들을 지적으로 믿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실로 마음으로 믿는다면 우리 자신 속에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 보일 것입니다. 마음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내 마음으로 믿으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의 삶은 영향을 받게 되며 성령의 영역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해방한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임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내적으로나 애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으며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하나의 신념으로 어떤 증거도 제공해 주지 않는 하나의 신념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여러분은 사죄나 소위 구원이라는 것에만 멈출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동시에 시작됨 없이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중생하는 순간 성화의 과정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는데 그 영은 거룩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인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육신의 죄를 정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다면 율법의 요구는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속에 있는 것이며 정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구절의 중요성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를 침체시키기 위해서 그 말을 덧붙인 것이 아니라 위험한 이단과 이상에서 본 모든 함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절대적으로 확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의 의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사 살다가 죽고 다시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화해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가 영화되기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모든 국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